저는 오늘 안디옥 교회의 탄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이 오늘 사도행전 11장을 이렇게 불러드리게 되는 이런 연결의 고리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말하기를 너는 요바로 가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다가 말씀을 들어라 이랬습니다. 그 고넬료가 이제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베드로 있는 집에 올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가 낮 12시가 돼서 기도하는 중인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그릇 안에를 보니까 부정한 짐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 했던 바로 그 짐승들이 거기 보글보글 있습니다. 날짐승도 있고 들짐승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를 잡아먹어라 그래요. 베드로가 아유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결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이걸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시더니 다시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아, 저는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다시 일어나 잡아먹어라. 아, 저는 안 먹습니다. 이거 3번 반복돼요. 그러더니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무엇을 말씀하는 건지 의아해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계십니까? 여기 사십니까? 막 두들기는 소리가 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라. 지금 너를 찾는 사람들을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아 베드로님 계십니까? 제가 베드로요. 우리 백부장님은 고넬료 백부장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분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여기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 집에 베드로님이 계시다고 모셔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너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서 오는데 거기 마침 그 유대인들 6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같이 가게 됐습니다. 가서 무슨 일로 나를 불렀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이 제가 그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천사가 그 베드로님을 청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보는데 그 집안에 그 고넬료의 가족들도 있고 친척들도 와 있고 또 친구들도 와 있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전하는데 성령이 그냥 그들에게 확 임해서 그 앉은 자리가 전부 다 회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받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이들에게도 주시는가 해서 성령님이 이렇게 인정을 하시면 내가 물침례를 안 줄 것이 없다 해서 그들을 다 물침례를 줍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며칠 동안 좀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더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알았다고 거기 머물면서 그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거기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가이사랴가 고넬료가 사는 집이고 요 밑에 요바가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살려내는
바로 그 자리가 욥바. 그 욥바에서 살려내고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가이사랴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모시고 간 거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며칠 동안을 복음을 전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11장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수제자요 사도이면서 어찌하여 무할례자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먹고 그들과 같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그 막 야단이 났어요. 아니 무할례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칭찬은 못 들을 망정 그냥 발칵 뒤집혔는데 보니까 누가 그렇게 막 비난을 하는가 하면 사도들 막 요한이라든가 거기 뭐 바돌로메라든가 12사도 그들이 막 뒤집어져 가지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머릿속에는 선민의식이 가득해요. 우리만 선민이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들이야 짐승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수시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있는다는 것은 제사장을 위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려주기 위해서 제사장이 있는 겁니까? 백성을 위한 거지요. 백성이 없다면 제사장이 위대한가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라면 수많은 다른 나라를 위하여 제사장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나라가 없다면 제사장 나라가 무슨 필요가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아멘? 아멘.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지성소니까 지성소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거기서 짐승들을 팔았어요. 그것도 폭리를 취해서 짐승들을 팔고 예수님이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이방인들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한 이스라엘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주께로 이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귀한 자요, 존귀한 자요, 거룩한 자요,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은 전부 쓰레기들이야. 그게 아니고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잘 이끌어서 구원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어찌하여 할례도 받지 못한 무할례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같이 밥을 먹고 그럴 수 있느냐? 우선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생각처럼 우리 밥 한 끼 같이 먹자 이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가라고 하는 빵이 있어요. 그러면 그 빵이 커요. 그거를 온 가족이 같이 먹어요. 한 조각 찢어서 아버지 잡수고 한 조각 찢어서 가족들도 먹습니다. 다. 그러면 이 떡이, 이 빵이 아버지 몸도 되고 자녀 몸도 되고 어머니 몸도 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야. 우리는 다 하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펄펄 뛰면서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이래요. 왜냐하면 그 우바빵을 예수님이 잡수고 죄인도 먹고 그러면 한 몸이 됐어. 같은 몸. 지금 같은 걸로 먹었잖아요. 내 몸도 됐고 이것이 죄인 몸도 됐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펄펄 뛰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잡수시는 떡을 예수님 몸을 이 죄인이 먹으면 죄인도 예수님 몸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조금 후에 성찬을 떼겠지만 이 성찬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찬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이 한 가지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더럽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 참여한 자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같이 떡을 먹었다 해서 이제 막 뒤집어졌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온유한 성격이에요? 다혈질적이에요? 다혈질적이에요.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여 주님이면 나도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와라. 그 자리에서 그냥 물론 뒤에서 막 요한이 붙잡고 야고보가 붙잡아도 놔라. 그리고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는 막 걷다가 또 빠져가지고 또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여튼 급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러 그 하인들이 왔을 때 말고의 길을 그 자리에서 칼 뽑아가지고 말고 길 쳐서 그냥 뒷조가리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말고 이리 와라. 그래서 길 딱 붙여주고는 이제 붙인 베드로가 못 참아요. 못 참아.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얘네들은 다 떠나요. 얘네들은. 저는 안 떠납니다. 저는 죽기까지 저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막 말을 굉장히 급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가요. 막 비난하고 막 온 제자들이며 그 사도들이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펄펄 뛰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차분해요. 베드로가 그때 막 펄펄 뛰면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설명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둘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갈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베드로가요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이 선민의식이 깨진 지 며칠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성령께서 그게 가라 그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고 더러워요. 더럽긴 뭐가 더럽니 내가 깨끗하게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베드로 마음에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이방인들이 다 와글와글하게 모여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구원의 말씀을 딱 전할 때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다 뒤집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고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자기들이 그 오순절날 성령 받은 거랑 똑같이 막 따따따 랄랄라 야단 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이방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 하면 16절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는가.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을 거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성령 세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성령 받는 거 다 받았어. 그걸 보면서 거기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구나.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거로구나. 이방인도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 세례를 막 주니까 베드로가 놀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구나. 영생을 주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도 성령 세례 주시는데 나도 회개의 세례, 물침례를 줘야겠다. 그래서 침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러고 하나님 백성 삼았는데 내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니까요. 사도들, 제자들, 거기에 그 성도들이요. 그 말을 이렇게 듣더니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요. 자기의 선민의식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다들 우리만 유대인만 구원이 아니야. 이방인들 구원이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포합시다. 이 회의 가운데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우리가 선포합시다. 그래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건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복음을 전해야지. 그렇지. 그게 맞는 말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들이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의 일은 뭐냐면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가가호호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이제 재판받는 죽도록 이제는 돌에 맞는 이런 사건이 생겨요. 사람들은 무서워서 일단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작게 쳐도 10,000명 넘고 15,000명이 넘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데 어디냐면 유대 전역으로 도망가고 사마리아에도 도망가서 복음을 전한 게 빌립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땅끝까지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유대인만 구원받는다. 유대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가이사랴, 여기 이제 고넬료가 살던 지역이죠. 그런데 베니게에 다니면서 복음을 베니게가 여기 두로가 있고 시돈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베니게 지역에 여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이 꼭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세상에 잡아서 죽이니까 예루살렘 이제 못 가 무서워.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입 다물고 있자. 그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이 어디냐면 구레네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있죠? 그 구레네라는 말은 검다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구레네예요. 구레네 사람들 또 구브로는 섬이에요. 배를 타고 가서 여기까지 가서도 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전해도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리고 20절을 읽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말했거든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 말을 듣고 그 중에서 이제 구레네, 여기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여기 구브로에 있는 사람들이요, 요 안디옥으로 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이면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뒤를 넘기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여기요 안디옥에 이 사람들이 가서 여기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생겼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이 안디옥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거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전문적인 사역자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도자들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런 사람들이 왜죠? 오순절날 막 갔잖아요. 터졌잖아요. 막 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번에 역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전해.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디옥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해요.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다 또 이단이 일어나면 안 돼. 바로 전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냐. 그러다가 바나바를 보내기로 했어요.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고 집사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자기 있는 것으로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고 그렇게 하고, 또 바나바는 7 집사 중에 하나라 그 구제하는 일 이런 데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그 사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바나바, 당신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라. 그랬더니 바나바가 갔어요. 갔는데 바나바가 가니까 더 많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보니까 자기가 혼자서 감당을 못해. 자기는 전문 사역자가 아니야. 근데 전문 사역자가 누가 있나? 바나바가 잘 아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바울인 사울. 근데 그 사울이 다소 사람이거든요. 여기 가깝잖아. 다소에서 안디옥. 막 여기 배 타고 건너가면 바로인데. 그러니까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가요. 근데 사울은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내가 예수 믿는다 이러니까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예루살렘까지 갔는데도 안 믿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간 게 아니고 나 예수 믿습니다. 안 믿어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그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십계명 받아내고 한 성막의 모든 식양을 받아낸 바로 그 기도한 산이에요. 거기 가서 3년 동안을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요, 이 바울이 어떠했냐면, 여러분 그 에베소서 3장 3절과 4절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멘. 에베소서 1장 2장 쓴 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그래요. 내가 에베소서 1장 2장 쓴 거는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셔서 계시 받아서 쓴 거야 이거예요. 내가 배워서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어디서 계시를 해주셔요? 아라비아에 갔을 때 계시 받은 거예요. 다. 아라비아에서 이미 사울은요 구약을 통달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 이 모든 성경이 예수를 말하는 것인가 가서 보니까 구절구절 전부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다. 이 간단히 기록한 게 에베소서 1장 2장 1장과 2장을 적은 거 그거 다 내가 계시받은 거야.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도 바울이 썼고 또 에베소서도 바울이 썼어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서 그 서신서를 보면 영적으로 깊어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계시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이 바울은 전문 사역자거든요. 전문 사역자를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자기 혼자 안 돼. 그러니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찾아봅니다. 근데 찾았다고 했지만 이 찾은 게 아니고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아나 제테이 사이 이렇거든요. 아나 제테이 사이 뭐냐면 위로 아래로 다니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뒤로 다니면서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집집마다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초대 왕이 사울이라. 이쪽에 사울 있습니까? 그러면 예 사울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가 사울입니다. 사울 아니야. 왜냐면 김사울이래. 아 그러냐고. 그럼 사울 또 어디서? 저기 박사울 있다고. 저기 이사울. 사울이 많아. 그러니까 찾을 때 아주 힘들어. 근데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23절을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바나바가 담임 목사예요. 여기 와서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은 사실은 이제 부교육자나 되는 거예요. 이제 협력 목사나 돼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항상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보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앞에 나온 명사가 중요하거든요. 바나바와 바울 그럼 바나바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하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이게 바뀌어요. 바울이 그 영성과 그런 하나님의 계시와 그런 주님 앞에서의 순전함이요. 바나바가 나쁜 게 아니고 바나바가 못 따라가요. 바나바가 바울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바나바가 바울보다 잘하는 것이 있다면 착한 걸 거야. 착한 거. 근데 바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둘 다 하나님께 생명을 내놨어. 근데 바울은요. 아주 말씀에 정통하고 성령의 사람이고 그가 3년 동안을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그가 깊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통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고 다소에 가서 만나고 그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들어요. 이거는 크리스티아누스 이거거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트하고 이아누스가 합성어예요. 크리스트는 그리스도고 이아누스는 무엇 안에 속하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속하다 이 말이야. 근데 그 시대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황제 안에 속해야 되거든요. 모두 황제가 우상이야. 황제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황제보다 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어요.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의 영향이 컸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자 우리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근데 이렇게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막 주변 사람들이 아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흥왕하니까 그 소문이 또 예루살렘에 또 들어가죠.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가거라 갔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가보 예언자거든요. 성경에 아가보가 예언한 게 두 군데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예언한 겁니다. 근데 아가보가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성령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요, 천하는 아니고 로마 지역, 로마가 이렇게 식민지로 다스리는 지역을 천하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로마가 그때 다스리는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팔레스타인을 말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팔레스타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지역이 흉년이 들리라. 흉년이 든 게 아니야.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이다. 뭐가 들어요? 흉년. 뭐가 들어요? 흉년. 고개를 들어보세요. 지금 저기 됐습니다. 감사해요. 흉년이 들리라. 지금 흉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지역이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이 흉년이 든다. 그럼 이제 그쪽 지역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예루살렘에 흉년 들어도 성도들을 전부 주님 살펴주시고 주님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달라. 뭐가 다르냐면 흉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헌금합시다. 그래서 부조하는 거예요. 아직 흉년 안 들었다니까.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는 말을 딱 듣고 그 자리에서 헌금 걷어요. 헌금.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영으로 우리를 섬겨준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우리는 육으로 그들을 섬기자. 이렇게 해서요. 바로 여기 그 말씀이에요. 보십시다.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런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이에요. 이 흉년 든 사건이 있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지금 예언만 들었는데 그 예언을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예언을 했다면 그거 뭐 그렇게 흉년 든다고 그러대 이런 거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진짜 크리스찬들이 뭐냐면 도와야 돼. 우리가 도와야 돼. 우리가 지금 돕자. 지금 갖다 줘서 흉년이 들고 뭐 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때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 하는데요. 선교여행 할 때마다 부조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 어려워. 다시 말할게요.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눈을 떠야 돼요. 예루살렘의 촛대가 옮겨졌어요, 여러분.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복음이 어디부터 시작됐는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거기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15,000명 이상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안 나갔어요. 유대 지역도 안 나갔어요.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탁 쳐버렸어요. 그대로 쳐서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는 곳마다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성령의 불덩어리가 돼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세워지고 1년 만에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건 나 구원받으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구원시키라고 복음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나는 알고 또 알고 알고 또 알고 그냥 뚫어지게 안다. 나만 아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촛대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나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어. 나는 다 알아. 또 내가 직분이 있어. 이것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촛대는 옮겨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로부터요. 지원받지 않으면 못 살아. 항상 지원받아야만 되는 교회가 되고 이 안디옥 교회는요. 계속해서 지원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이름을 이렇게 보면 그 이름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이런 이름은 극히 적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교회 이름은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런 교회는 잘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촛대가 옮겨진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도 정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많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았으면요, 물질을 받았든 건강을 받았든 기술과 능력을 받았든 어떤 말 잘하는 이런 어떤 은사를 받았든 하여튼 뭐가 있다 그러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흘려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만을 위한 그냥 가지고 그냥 있어 그냥. 여러분, 그러면 촛대는 옮겨져요. 이게 뭐냐면 저 사람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성공을 하고 저렇게 잘 됐지? 교회에서도 아주 그냥 전에는 안 그러더니 그냥 되게 멋있어졌네? 그건요, 촛대가 옮겨져서 그래요. 내가 대단해 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게 없어. 수고를 하든 또는 기도를 하든 또는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헌신을 하든 순종을 하든 흘려보내는 거 없으면 점점 작아져요, 바운드리가. 여러분,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대로 그 유대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를 작정하고, 보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다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베드로가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러셨다. 잡아먹으라고 그러셨다. 그게 뭔가 했더니 이방인들이더라. 이방인과 우리가 하나더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무슨 당신이 혼자서 그렇게 무슨 성령의 음성 들었다고 우리가 그걸 따라야 되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이렇게 나오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도들이 다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듣고 그래,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군 하고는 그거를 자기들이 아주 회의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 말을 하고 진짜 복음이 막 전해지니까 그 모든 그 역사를 보세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바울이 오면 자기 자리가 견고할까요? 좀 위태해지진 않을까? 담임인데 부교육자가 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지식도 충만해. 조금 좀 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주셔요. 바나바를 원래 저기 집사였어요. 집사. 근데 바나바가 복음전도자가 되다가 사도가 돼버려요. 그러나 사도했다가 점점 찌그러져 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딱 주실 때 나에게 주신 복음이 이거 내가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아이고, 흘려보내려고 내가 누구한테 전도하나 성령께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누구한테 전도를 뭐라고 말을 할까요?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자꾸 의지하고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민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 민감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시